전에 인기 있던 TV 드라마의 대사 중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입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는 오글거린다는 말은 소름 돋고 유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글거리는 그런 대사이지만 연애하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거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한창 유행할 때 남녀가 만나가지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유행이었다 하는 거죠. 이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은 나는 항상 너만을 생각한다. 또 내 영혼과 너의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 너 없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너 없이는 내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5절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와 동일한 표현이라고 가정하면 3절에서 7절까지 5절에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때 읽었던 교동문, 여러분 교동문 79번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역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성경의 이 표현이 드라마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볼 때 아마 드라마 작가가 성경의 표현을 좀 용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런 관계로 지금 그 영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의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성령 들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 들림. 성령 들림의 반대말을 얘기하자면 뭐예요? 귀신 들림. 이제 이게 좀 사실을 서로 비교하기에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귀신 들린 자, 악령이 역사하는 자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분열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괴롭게 하러 오셨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요.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교회 예배 나오면 못 견뎌서 뛰쳐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요, 막 마음이 초조하고 혈색이 막 없어지고 막 머리도 아프고 나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악령이 역사하는 자의 특징이다. 심령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죠. 분쟁을 일으킨다. 심령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을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그랬죠. 거라사의 광인이 어땠어요? 인생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그저 무덤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성령 들린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다. 성령께서 그 안에 와서 임재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과 연합했다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귀신이 들린 거는 귀신이 우리 심령을 틈타서 개인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거라면, 성령 들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대등하게 연합한 것이 아니고 마치 물방울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물방울이 바다에 녹아들듯이 나 자신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성령 들렸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들렸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뜻하고,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포함되어 가듯이 우리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나 자신의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과 연합한다는 것이요, 성령과 연합한다는 것은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가듯이 우리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고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나의 모든 악한 특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개성이 말살되고 귀신의 성품만 나타나요. 분열과 분쟁과 파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들린 자는 그 개인의 모든 악한 성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들린 자, 그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들린 자, 그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에 연합한 자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가? 첫째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복.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들린 자, 그 영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영적으로 연합한 자,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성령 들린 자가 되면 구원 얻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 인격적인 성숙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 성숙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 절제, 인내, 경건, 경건한 성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들린 자가 되면 우리 영혼이 마치 물방울이 바다에 연합하듯이 하나님의 품에 연합한 자가 되면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데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신령한 지혜, 경건한 성품, 선한
행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실제적인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령한 지혜, 여러분, 그야말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 은혜를 주셔서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건데, 어느 날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다 읽고 나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 성경, 기도, 이렇게 항상 매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번쩍 하더니 성경 말씀이 주르륵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신령한 지혜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들린 상태가 되면 신령한 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무당 있죠, 무당. 무당 중에 세습 무당 말고 진짜로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지식을 가집니다. 왜겠어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얻은 지식을 무당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들린 자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신령한 지혜를 넣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느냐? 쉽게 표현하면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 아니, 자꾸 이제 무당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정성을 들여야 돼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가 무슨 소리 하나 보자. 아이고, 성가대의 음정박자가 틀렸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어요? 성령 들림의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 어려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성 들여 예배드리는 자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주여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비추셔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정성 들여 읽어야 돼요. 정성 들여. 기도할 때 정성 들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신령한 지혜를 넣어주실 뿐 아니라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거라사 광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심령이 귀신의 역사로 찢어지니까 그 인격이 파괴됐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들린 자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인격이 오롯이 하나가 되고 그 성품이 경건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선한 행위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성령 들림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혹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 성령 들린 자가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그 안에서 평화와 일치를 만들어내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통일. 평화와 조화와 일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국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함께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성찬식 때 성찬식만 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어느 집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왜 목사님은 항상 오른발이 아니고 왼발부터 씻겨주실까? 그래서 하루는 궁금함을 견디지 못해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생각에 오른발부터 씻는 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왜 왼발부터 씻어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에 오른발부터 왼발부터 나와 있는 것이 따로 없고 그저 왼쪽부터 씻기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 싶어서 왼발부터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논쟁이 생겼어요. 오른발부터 씻는 게 옳으냐, 왼발부터 씻는 게 옳으냐. 그래가지고 둘로 나눠져서 싸웠어요. 결국 오른발파가 나갔어, 교회를. 교회를 세웠는데 따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 Right Foot Church.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분열과 심령이 분열되는 분쟁과 파괴입니다. 그죠? 심령을 분열시켰어. 별 쓸데없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오른발부터 안 씻고 왼발부터 씻지? 이 심령의 분열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깼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평화와 일치 그리고 번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 비판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들린 자, 하나님께 연합한 자는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이루고 그 속한 공동체를 번영하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평화와 일치, 가정의 번영. 내가 속한 직장의 조화와 일치, 번영.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더글라스 파슨즈라는 사람이 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의 팔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 있죠. 팔복. 이 팔복과 대비되는 마귀의 팔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서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화부터 8화까지.
마귀의 첫 번째 화 1번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나 마귀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2번 목사님 트집 잡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이요. 3번 등록한 교회이면서도 교역자가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사정해야 교회 나와. 사정해야. 4번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이요. 5번 걸핏하면 교회에 삐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곧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삐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번 하나님 일에 인색하고 예물 드리기를 거절하는 자도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요. 7번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요. 8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 마귀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8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8화가 아니라 팔복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 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삽시다. 성령 들린 자가 되어 구원의 복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얻으며 평화와 일치와 번영을 만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되 정성 들여 예배 드려야 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되 어떻게? 정성 들여 배워야 돼요. 기도하되 어떻게? 대충? 아니요. 정성 들여 기도하는 자가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돌린 자,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 없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경건한 성품과 선한 행위로 채워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들린 자가 되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가 평화와 일치, 번영을 이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예배드리고 정성 들여 말씀을 배우고 정성 들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들린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자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